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 그 좋은 결과가 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 그분이 애플 회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해고가 됐대요. 그래서 해고가 돼서 밖에 나가서 내 퀘스트 그리고 픽사를 그때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해고가 되었을 때는 힘들었겠죠. 굉장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 분노와 이런 게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시간이 지나서 회사로 복귀하고 그 회사에서 아주 성공했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인내로 잘 견뎌내면 또 아름다운 결과 또 좋은 일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고난 자체로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좋은 결과로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 2020년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10월에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정인이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8개월 때 그 입양이 됐는데 16개월 때 사망을 했어요. 고작 8개월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당시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을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 몸도 그냥 여리고 부드러운 아이일 건데 그 아이가 사망 결과가 췌장이 절단되고 후두부, 쇄골, 대퇴부가 골절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로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지만 또한 고난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또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방금 잠깐 나눴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이미 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그거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을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정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정론으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이해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것이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인내하자고 이렇게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든 고난에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 아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을 본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격 형성 신정론인데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냐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많이 적용해 보셨죠?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자신에 대한 적용, 그리고 이웃, 타인에 대한 적용을 해보셨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너를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주 갈등 신정론인데요. 뭔가 요즘에 좀 트렌드에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SF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방금 제가 앞에 두 개 설명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악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거 믿으시죠? 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사역이 나오는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힘내라, 이겨내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래 이번 시간을 잘 이겨내면 다음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영적 대상들이 있었고 그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사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악에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의적 유신론 신정론인데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모든 것에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과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써 있네? 성경. 저만 아는 찬송인가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을 알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요. 그 안에 담긴 비밀한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다 압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드러내신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고, 또 다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 성경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도 그의 손길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네 번째 생각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계속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본질적 케노시스 신정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케노시스라고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헬라어 단어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 비워라는 게 케노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명사가 케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웠다는 뜻이에요. 비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죠. 성육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땅에 지은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간섭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가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중2라는 인종이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인종을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되고 가끔씩 여기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앵거가 올라올 때가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그대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 신정론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개 돼지처럼 이리 와 저리 가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의의 신정론인데요. 이 항의라는 것은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대든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돈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막내만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는데 아버지가 항상 공평해서 그래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 이러면 좋겠지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애를 사주게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8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오른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건방져 보이지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나를 이렇게 잘 해주면 내가 이렇게 좀 해줄게요. 이런 표현이 방금 읽었던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좀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이런 뉘앙스의 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신정론의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지만 고난 가운데 해주세요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신정론이 이 여섯 번째 신정론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구절을 같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6개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를 사용해 보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기에 이 고난이 잘 지나가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해보셨죠? 또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든 여러 가지든 더 정금같이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해보셨죠? 예, 이 6가지를 우리는 사실 섞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방금 6가지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가지를 설명하고 이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표를 보시면요. 자, 이 6가지를 2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에 속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의 신정론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악까지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벽한 계획, 인격 형성 이 2가지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밑에 것은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해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흐릿하게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악도 하나님의 권능 밖에 있든지 경계에 있든지 안에 살짝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책임에서 조금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주 갈등부터 밑에 모든 것은 이렇게 전지전능에 대한 부분이 약한 대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것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다. 두 번째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오른쪽에 영향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지전능에 대한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내 삶에 그 생각대로 적용을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보통 그러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될 때가 있죠. 기도를 한두 번 하지만 뒤에는 그 기도 제목대로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슷한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기도하고 잘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아는 사람이 답을 써주는 것 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기가 걸렸는데 아파 죽겠어요. 몸살이 나오고 아파 죽겠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 약 먹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 먹고 시간 지나면 낫는다는 건 누가 모르나? 그런데 그렇게 막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 밑에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선과 하나님과 악한 것이 존재하고 악한 것이 굉장히 이 땅에서 많은 악을 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홀로코스트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전쟁도 그렇고요. 아까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절망하고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고난을 임하면 정말 마음도 머리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빠져 있으면 아,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 두려움에서 헤쳐나갈 수도 없겠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의 내용이 무관심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밑의 내용은 반대로 내가 이제 싸워보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라 모두 다 성경 아래서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런 다른 비슷하지만 좀 다른 주장이 나온 이유가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이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고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이해는 이것이죠.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공격할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29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지금 로마 화폐인데 지금 가치로는 한 5,000원 정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원이니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데 그만큼 하찮은 거란 뜻이죠.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미세한 것부터 위대하고 거대한 것까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가 무엇이냐면 전능하심이었으면 세 번째는 이제 전지하심인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9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오늘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설명을 할 때 악한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갈 길을,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더욱더 담대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함에 대한 강함에 대한 주장,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너무 우리가 그것만 적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무관심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신, 이렇게 하면서 좀 무관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갖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태도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기도. 무엇이죠? 이미 알고 있는 너무 시시한 답이어서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우리가 매번 설교하며 말씀 나누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심도 알고 전지하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도 알지만, 우리가 고난에 임했을 때는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믿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한 태도인데요.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고 힘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타인에게 이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야, 너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난들이 샘솟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한 미래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을 겪고 있는,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지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이 땅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